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럼 잘하시네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 아닙니다. 그것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저는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갑자기 누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참,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와 같은 사람을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 증거하려고 해요. 지금 성경에는 다윗, 바울, 아브라함 이런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은 눈에 띄지 않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일이 제가 다 못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사람을 들으라면 누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가 됐고, 또 사도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의사로서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선교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모습을, 제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했는지 감동을 받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이야, 정말로 바로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러한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귀하냐? 사실이. 잘한 것도 기록해놓고 못한 것도 기록해놔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쓴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했다. 그런데 이번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읍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 따라갔어요. 감람산. 자, 잠깐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 동쪽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바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이쪽에는 남쪽에는 멸망산이라고 있고 저쪽에는 전망산이라고 있습니다. 멸망산은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이런 사람들 많이 해서 우상 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해서 멸망산이라고 하고, 전망산은 거기서 예루살렘 전체를 볼 수 있고 적들이 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산에서 전망산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겟세마네가 그 감람산 가운데 있는 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셔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복잡한 거예요. 뒤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저 예루살렘에 가면 막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잘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희가 원수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좋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자들이.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예루살렘 떠나야 돼요. 멀리 도망가서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요. 그런데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120명이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왜? 자기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새해준비 새벽 기도회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자고 그랬어요. 지난 12월 30일 날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마태복음 28장 끝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거기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그 2층이 다락방이에요. 제가 그 두 번 가면서 저는 그거가 내 말 때마다 진짜 막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이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요. 거기에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인데 다 어떤 사람들이냐? 능력 있는 사람일까? 돈 많은 사람일까? 높은 사람일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잡히고 도망갔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 믿질 않아요. 우습게 여겼어요. 또 여자들 무슨 도움이 됐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목숨을 갈구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1장 14절 맨 끝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첫째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지금 여기서 막 대제사장들과 사람 죽이라고 그저 외딴 섬 하나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외에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유명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사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힘이 되는 기도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이렇게 해서 불에서 끓는데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일어났어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났어요.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자. 이방신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럴 때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자리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 때, 남유다 왕국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때에 세 나라 연합 군대가 이 작은 유다 나라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때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 모였어요. 오늘 우리처럼 성전에 모였어요. 저는 오늘 이 3부에 오늘 오신 분들 정말이죠,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 중에는 딸이 못 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못 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못 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여호사밧 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세 나라 연합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는데 어떻게 물리쳐 주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저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 나라 연합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합시 모여서 기도할 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히 기도했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이, 왜 오라고 그럴까? 왜 기도하라고 할까? 불평 것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열흘이 됐어요. 열흘 11째 되던 날,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막 불같이 내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 나가는 거예요. 승리의 날이었어요. 그 다락방이, 기도하는 다락방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막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사도행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느냐? 베드로 앞에 예수님의 그 세 명의 가장 많이 다녔던 세 명의 제자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가 칼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교했을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박수를 쳐주는 거야. 야고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저 그럼 베드로까지 죽여버리자. 그럼 내가 최고인.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이 6월절이야. 그래서 고난을 못 죽이고 그 날이 밝으면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가 최고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군인 4명이 한 개 조가 됩니다. 그 4명이, 한 명은 감옥 문을 지키고, 한 명은 감옥 바깥을 지키고, 2명은 어떻게 되냐? 베드로랑 같이 자. 묶어서 베드로랑 같이 움직이고 베드로랑 같이 자는 거예요. 이게 한 조예요. 4개 조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풀려날 수 있겠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는 이쪽에 같이 있는데 이쪽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 손목도 풀려지고 발목도 풀려지고, 그래가지고 나와보니까 감옥 밖으로 나왔어요. 베드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저렇게 묶여서 4명하고 같이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집으로 가서 세수하고 밥 먹고. 아니에요. 교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락방에 딱 올라가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뚝뚝 두들겨도 문이 잠겨 있어. 근데 저쪽에서 그 안에 소리가 들려와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소리도 들려와요. 주님,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뚝뚝 들고, 베드로가 여기 있다. 베드로가 여기 있다. 그래도 안 들려요. 워낙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근데 마침 로데라는 소녀가 그 문 옆에 있는데 문이 꽉꽉 하니까
왜 그러지? 누가 왔나?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닫고 다시 가서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 사도님이 여기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안 보이잖아. 아이고야 내 정신이야. 그래도 문을 다시 열어보니까 그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베드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 속에 빠져 있더라도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는 나라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 하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어렵게 또 전략하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고 큰 부흥을 시켜놓으시고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딱 보니까 교회가 낡은 교회가 되고 또 막 고칠 것도 많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목사님은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전부 교육관 리모델링, 본당 재공사, 강단 고치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돈이 모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헌금, 건축 헌금을 강요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힘든데 뭐하러 나와? 바쁘면 그냥 거기서 기도해. 힘들면 그냥 나오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IMF가 닥치니까 막 걷잡을 수 없는 프랑스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됐어요. 이때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어떡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저 기도하자. 불쌍히 여기다 놔. 장로님들이 모이니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모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또 모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건물만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회복시켜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딱 보니까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젊은 목사님 오자마자 모든 건축을 다 연기해버렸습니다. 다 연기해버렸어요. 그 3년 동안 오로지 기도, 오로지 말씀.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빛을 다 갖게 되었고 이런 양들도 다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모여서 기도해요. 그리고 사람을 똘똘 뭉쳐서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 나라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교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가 앞이 보지 않아요. 얼마나 두려움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교회는 쓰러져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일어서지 못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가의 다락봉처럼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